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길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982년이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입니다. 그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 구미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 하나가 처음 보는 신발을 신고 나온 겁니다. 체육 시간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거 미제야, 미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고모가 나에게 선물로 보내준 것인데 라면서 발을 쫙 앞으로 내놓는데 요렇게 부메랑 모양의 NIKE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뭐죠, 여러분? 나이키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서울에는 유행이래.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의 가장 비싼 운동화는 프로스펙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스펙스의 가격의 3배 내지 4배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와.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살고 있던 구미 시장통에도 이 나이키 짝퉁 제품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팔려갔던 나이키 짝퉁 가짜 제품이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나이스였습니다. 예, 모양은 비슷한데 예, K를 교묘하게 C로 바꿔서 나이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신발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많이 아직도 팔립니다만 독일에서 만든 스포츠 운동화 퓨마 있죠. 여러분들 푸마, 예, 저렇게 퓨마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짝퉁이 많이 돌았어요. 해서 파마. 예, 심지어 이 퓨마 머리를 파마 시켜갖고 파마라. 예, 참.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광고나 아니면 TV 광고 제일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문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그러한 광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사란 말 정말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유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나쁜 동물이 뭐냐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보이는 것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로 눈 밑에 보이는 것들만 겨우 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간하는가 했을 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분간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목장의 장면을 찍은 것을 보면 주로 무엇이 양을 이끕니까? 세퍼트, 바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개들이 짖으면서 그 소리를 내어서 이끕니다만, 이것은 오늘날의 장면이고 2000년 팔레스타인 당시에서는 목자가 직접 소리를 발하여서 양들을 이끌었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개인이 자기 소유의 양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 단위로 함께 큰 우리를 만들어서 함께 관리했다고 합니다. 낮에 들판으로 양을 끌고 풀을 뜯어 먹이다가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모든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데리고 와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우리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그 앞에 문지가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목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지요. 그러면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문지가 문을 열어주면 양우리 속으로 목자가 들어가서 얘 누구야? 라고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 아, 우리 목자구나 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양우리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얘들아 따라오너라 하면 자신의 목자의 음성과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양은 그 뒤를 따라 푸른 풀밭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물과 또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림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금방 알아차고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양이 다른 99마리의 양들은 그대로 있는데 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을까? 이유는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너 내 음성 거부하고 고집 부리더니 길을 잃어버리니 잘했다, 꼴 좋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이제 뭐 양들이 곧 새끼를 낳을 텐데 저거 한 마리 없어진 거 뭐 개의찮아 라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목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는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둡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은 그 너른 풀밭에 마을의 이웃 목자들이 함께 풀을 뜯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목자에게 부탁하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산과 들판과 심지어 계곡을 헤매이다 드디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떨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동일한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나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 내가 너의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길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18장의 길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그 길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잃어버린 양이 누구란 겁니까?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데 이 소자를 바로 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여기에 이 작은 소자 하나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의 길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 있는 그러한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는,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자를 결단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되찾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잃어버린 양, 믿음 생활하다가 자신의 잘못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실족하고 떠나버린 사람을 되찾는 방법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길 잃어버린 양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바로 디스플린, 처치 디스플린,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한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일로 잘못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든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 찬에서 여기 한 사람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을 가리킵니다. 가서 그를 권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고란 것은 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바로 showing the guilt, 당신 you are guilty, 당신 범죄했어, 그 죄를 showing, 보여주면서 rebuke,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덮어두면 사실은 그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수일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진실로 마음을 열어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만일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2분 내지 3분의 장로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앞으로 부릅니다. 이 교회 앞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로 말하면 세션, 당회 앞에,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당회가 취례를 열고 형제님,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당회입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거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의 권위를 멸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뭐로 만들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부터
내보내지고 잘라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무서운 징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찬정지라는 치리를 내립니다. 수찬, 성찬을 받는 것을 수찬 금지,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로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음료를 마신다. 구원을 말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바로 잔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구원이 멈춰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무서운 칠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 빵 한 조각 먹고 뭐 요만한 거 한 잔만,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찬이 귀한 줄 몰라요. 성찬을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치리하면 그것을 순복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면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 있지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치리를 아주 조롱합니다. 또 옆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좋은 일꾼이 왔네. 그래서 여기서 치리 받았는데 한 1, 2년 가보니까 그 교회에 장로가 되어 있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치리에 대하여 주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치리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집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목사고 보잘것없는 장로처럼 보일지라도 주 예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당회가 정당하게 치리하면요, 그것은 땅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풀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물론 이것을 왜곡하여 잘못되이 적용한 경우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당하게 진행된 권세는, 이 치리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길 잃어버린 양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손잡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 데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합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그 흐름과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맥이요? 길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버린 양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올 초부터 제가 선포하고 우리가 교회 가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성도 회복 운동입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그 말을 뒤집으면 교회 안 나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사람들이 건 10년간 한국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전후로 조국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평균 회복된 성도들의 숫자가 약 70%, 30%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한두 가정, 아니 거의 다죠. 이제는 다 거의 회복되었죠. 외에는 다 지금 회복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제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물어보길래 저희들 교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잘하면 거의 80% 정도 회복된 것이 잘한 거라.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있고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겨우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이민자들 주위에 제 친구들 다 예수 믿어요. 어쨌든 한 번, 두 번은 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기존 신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길 잃어버린 양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내 친구가 지금 이런 형편이 있는데 이분 다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구역으로 모일 때 그 이름을 내고 함께 뜨겁게 아무개가 주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미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안 나와도 돼요. 그분이 다니던 그 교회로 나가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구역으로 모일 때 정말 간절하게 두세 사람이, 아니 구역 식구들 10명, 15명이 함께 그 이름을, 김아무개를, 박아무개를, 고아무개를 부르면서 주여 이 잃어버린 양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구역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딱 2구역밖에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나가고 팬데믹 이후로 멈춘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로 안 데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분 이름 걸어놓고 내어놓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
마지막에 그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오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저희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심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고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부르짖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에 정말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든 구역들이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찬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